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찰스 스탠리의 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찰스 스탠리는 남침례 교단에 속해 있는 목회자요, 신학자입니다. 따라서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남침례 교단의 신학 노선을 아주 진하게 피력하고 있다. 바로 이 점을 미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책의 제목, 영어로 보시면 How to Listen to God,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에 대한 방법론적인 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방법을 논하기 그 이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지금도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는가라는 점이에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죽었는데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살아 있어야 말을 할 수가 있는 법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까? 아니면 죽은 분입니까? 또 이 책의 첫 챕터, 그 제목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죠. 아브라함이나 다윗 때의 구약과 그리고 바울의 신약 시대인 과거까지는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그들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 요 며칠 전에 하나님이 돌아가셨네요.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나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를 못하시겠죠. 엊그제 죽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한테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부터 점검하셔야만 해요.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또한 과거에도 살아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굳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가? 라고 하는 이 첫 챕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매우 명쾌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하고 그 은혜 가운데에 더욱더 깊이 젖어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바로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 3장 1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말씀하고 있다라고 했죠. 또 예레미야와 계시록의 사도 요한은 살아계시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다라고 덧붙여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경 속 인물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역시나 오늘날의 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날에도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은 내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한 길로 혹은 그릇된 길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염려하셔요. 또 여러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안타까이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으로써 바른 길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에 평안과 희락을 심어 주시죠. 결국 이 모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시는가? 이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 방법에 있어서는 구약과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성경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시대하고 성경이 만들어진 이후인 오늘날하고는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분하여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구약과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계시라고 하는 건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거룩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거나 들려주시고 만나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데, 이를 위해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위를 우리는 계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시. 특히 책의 저자는 찰스 스탠리는 직접적인 계시로 말씀하셨다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개인에게 나타나거나 말을 하시고, 혹은 책의 13페이지 보면 둘째,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꿈도 역시 직접적인 계시에 속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꿈으로나 음성으로 나타나 행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직접 계시라는 신학 용어를 써요. 혹은 하나님이 직통으로 누군가에게 행하셨다라고 해가지고 이 직접 계시를 직통 계시다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과 같이 기록된 문자를 통해서,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의 사울에게 하나님이 직접 소리로 들려주셨잖아요. 바로 그러한 것처럼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역시 직접 계시라고, 또 직통 계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네 번째는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다섯 번째는 기드온의 양털 기적 아시죠? 그와 같이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을 주곤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 존재인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하기도 하셨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라면서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성경에는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까? 저자는 크게 네 가지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에요.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방법으로 직접 계시를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직통 계시라고도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성경 속에 등장하는 여러 인물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신을 알 수 있도록 보여주셨고, 이렇게 직접 계시를 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문서화했습니다. 그 문서화한 것을 66권으로 취합한 게 바로 우리들이 들고 있는 성경이에요. 따라서 유일하게 성경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직접 계시이자 직통 계시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성경에 집중하는 모습을 취해야만 해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하실까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만나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반복하게 하심. 바로 이것입니다. 만나게 하심, 기억나게 하심, 반복해 하심. 바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다 보면 성경에서의 어느 특정한 구절을 만나게 해 주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까먹고 있던 성경 구절이 기억이 나도록도 하시죠. 혹은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이나 매우 유사한 말씀을 만나게 하거나 기억나도록 이끄십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해서 마음판에 새겨두어야 하는 거죠. 아는 만큼 읽는 만큼 하나님의 음성이 필요할 때마다 확성기처럼 내 귓가에 들려지도록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예수 믿은 자의 영 속에 존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가이드가 되신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성령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발걸음을 이어가도록 끌고 가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개개인의 사사로운 욕망을 위한 인도자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것이 되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 되십니다. 방법론적으로 본다면 성령은 영이시고 우리의 영 안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느껴지게끔 우리의 영이 감동하고 알게끔 그렇게 작동을 하시고 방법적으로 말씀을 하시죠. 세 번째 방법은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 일상을 같이 하여 나를 잘 아는 사람들, 특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혹은 신앙의 지도자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그들을 통하여 내가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내가 나아가야 할 바가 어디인지를 발견할 수 있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로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환경은 물론 성공한 환경을 통해서 어떤 때는 실망한 상황에서나 혹은 기쁜 상황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주셔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방법들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영위하여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2,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시는 목적, 이것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샬롬.